것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이제 성막의 뜰마당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성막은 전체의 길이가 이 길이가 100규빗이고 폭은 50규빗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우리가 쓰는 잔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길이를 재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걸 규빗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규빗은 길이가 얼만큼 되느냐, 어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키가 크고 팔이 긴 사람은 길고 좀 짧은 사람은 짧겠죠. 우리가 보통 자료에 의하면 45cm에서 55cm까지 이제 다양한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 50cm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전체 길이는 100규빗이니까 50m입니다. 그리고 폭은 50규빗이기 때문에 25m. 요걸 평수로 따지면 378평 정도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성막의 크기입니다. 자, 이 성막은 남과 북에 20개씩 기둥, 동쪽과 서쪽에 10개의 기둥, 그래서 전체 6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하나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2.5m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안 보입니다. 왜? 울타리로 전부 쌌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보려면 적어도 키가 3m 정도는 돼야 돼. 골리앗 키는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다 못 봐요. 울타리로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럼 울타리는 뭐로 만드냐? 세마포로 만듭니다. 어제 내가 첫 시간에 성막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둥도 예수님, 울타리도 예수님, 번제단도 예수님, 뜰문도 예수님, 아주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세 가지가 동시에 딱 보여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예. 성막 하면 이제 예수님.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내 모습이 이제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몸이 예수님입니다. 네. 머리와 몸이 따로 놀지 않아요. 머리는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지체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지체시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단과 교파가 다릅니다. 저는 장로교입니다.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침례교도 계시고, 우리가 이단만 아니라면 우리가 교파와 교단은 성경을 보는 각도가 조금 다른 것 뿐이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 틀리다고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장로교가 보는 성경의 각도하고 침례교가 보는 거하고 감리교가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지, 그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 안산호, 이단이지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상적인 교단과 교파라면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잖아요.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과 교파가 다르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겁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내 모습, 이 세 가지가 성막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둥은 조각목, 우리 성경에는 이제 조각목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번역이 매끄러운 번역은 아닙니다. 조각목 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조각목이라고 했냐면,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이 성경을 이제 영어나 뭐 이렇게 원어에서도 많이 이제 공부한 분들이 있어서 막 번역이 됐지만, 옛날에는 한자에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 중국 사람들이 이 씨팀나무,
성막의 주 재료인 시띠나무, 그 시띠나무가 중국의 조각 십자수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조각 십자수 나무하고 중국에 있는. 그래서 중국어로 이 사람들이 시띠나무라는 그 나무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각목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번역하니까 조각목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저도 성막을 모를 때는 조각목, 이게 뭐 조각 났다는 소리인지 그러니까 사실 본래의 의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띠나무다. 번역상은 조각목인데, 자, 이 나무는 광야에 띄엄띄엄 있는 나무입니다. 자, 이 주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여기에다가 뜰마당에 있는 것들은요, 전부 노수로 쌉니다. 뜰마당에서는 금이 안 보입니다. 금은 성소로 들어가면 조각목에 전부 금으로 싸는데 뜰마당에서는 전부 노수로 싸요. 그러니까 눈만 보여요. 그리고 기둥의 머리 부분을 은으로 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둥 머리 부분 은이 보이고 나머지는 다 노시 보이고 나무는 안 보입니다. 전부 나무를 감싸기 때문에. 자, 이 기둥이 하나의 높이는 오규빗 2.5m. 이게 60개가 있어요. 60개. 성막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죄인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곳이고 또 하나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이 성막은 하늘 성소, 하늘 성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천국입니다. 자, 그림자는 이 땅의 교회가 천국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성막이 하늘 성소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은 완전한 교회지만 천국은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흠이 많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교회가 다 이렇게 저렇게 제도를 만들고 뭐 좋은 목회의 방침을 세워서 하지만 교회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인 저 자신부터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요. 자, 성막에는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의미를 알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은 유일하신 하나님, 2는 증인의 수예요. 3은 삼위일체, 4는 동서남북, 항상 고난, 연단과 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는 공의의 수입니다. 6은 사람의 수고 3개가 더하면 짐승의 수가 됩니다.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예요. 8, 구원의 수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 8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9는 종결의 수입니다. 10은 또한 완전수예요. 12도 완전수예요. 제가 아까 14만 4천 얘기할 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60개라고 하는 기둥은 불완전한 수입니다. 70의 완전수에서 완전수 열을 빼면 60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교회도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영적으로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느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 때문에 제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지금 실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지 우리가 실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 실족해요. 제도를 보면 실족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목사님 바라보고 성도님 바라보고 어떤 교회 건물 바라보고 제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요 다 실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실족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했다고 본인들 스스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네. 저는 많은 분들 실초가 뭐 상담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목사님, 내가 교회에 내가 진짜 시험 들어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우, 나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 예수님 때문에 나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아니면 교회의 무슨 제도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다 이러지요. 나 예수님 때문에 교회 못 다녀. 아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뭐예요?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교회 믿음의 주요, 교회 장로교 제도 보고 믿음 생활해라. 없습니다. 감리교 제도 보고 믿음 생활해라. 없어요. 목사 보고 하라, 사모 보고 하라, 장로 보고 하라, 사람 보고 하라.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네. 예수님 안 바라보면요, 목사님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사모님 바라보면 실족해요. 장로님 바라보면 실족해요. 아무리 교회가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요, 그 제도의 혜택을 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요, 그 제도 때문에 불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초창기, 막교회가 태동한 그 위대한 베드로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예루살렘 교회도요, 헬라파, 히브리파 여인들이 서로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 뭐 예수님의 수제자,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 베드로 목사님이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여인들과 헬라파 여인들이 왜 저 사람들 구제만 해주냐고 서로 제도 때문에 싸우는데, 아니 우리 같은 연약한 종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들 모든 사람을 어떻게 만족을 시키겠습니까? 제도 보면 다 실족해요. 사람 보면 실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게 60개의 기둥의 의미예요. 60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 바라보면 실족할 것도 없습니다. 네. 저는 어떤 분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어떤 분 설교를 듣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한 내용이 딱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설교 중에, 우리는 지금 다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게 너무나 만든 거예요. 네. 리모델링. 계속 우리 리모델링 중이에요. 네? 네.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인데, 성화라 그러면은 신학적인 용어가 들어가니까 좀 딱딱하죠? 근데 이분이 아주 재밌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완전하진 않아요.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한 성령으로 기도하고 연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기둥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양의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젊은 디모데가, 젊으니까 경험도 많이 얻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주는데, 하나님의 집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면서,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기둥과 터가 바로 진리란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 집은 진리가 기둥되고요 진리가 터가 된대요. 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세상의 많은 단체와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단체도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왜?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진리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 예수님이 진리구나. 자, 그런데 예수님만 진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데, 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한다 그랬어요. 이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데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하, 하나님 말씀, 아버지가 진리구나. 아버지가 진리래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아버지가 진리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인데, 물, 피, 성령이 하나인데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는 예수님만 진리가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야. 아멘. 그래서 이게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 구분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요 세 하나님, 세 하나님, 한 하나님. 아멘.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 안 됩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이성과 논리, 합리로 접근하면요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감추어 두신 것이 있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 들어가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냥 확 알아져요. 지금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분이시면 세 분이고 세 분이시면 한 분이시고. 아멘. 논리와 이론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믿어줘요. 성부, 정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냥 믿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둥입니다. 자, 이 기둥과 터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네. 이만희가 자칭 재림주 어린 양입니다. 박태선이도 그랬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보혜사 성령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걸어놔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진리가 없잖아요. 네. 진리가 없잖아요. 네. 진리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분명히 오늘 확실히 오늘 깨달았잖아요. 대부분 진리하면 예수님밖에 얘기 안 해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대부분 다 그래요. 성도님들은 그 부분밖에 잘 몰라요. 성령님이 진리라고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잘못 얘기한 것처럼 제가 요한일서 5장 10절 8절 말씀 찾아봐요. 그때 찾아보고 맞네. 물과 비와 성령은 하나인데 아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비는 예수님 비예요. 성령은 성령이에요. 아멘. 하나잖아요. 하나. 아멘. 네, 그 성령이 진리랍니다. 아멘.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섬기는 교회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바로 성막의 뜰기둥, 60개의 뜰기둥은 진리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참 교회일 거예요. 이 기둥이, 자, 이 기둥에는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의 목적은 뭐냐면, 기둥은 울타리를 쭉 연결해서요, 다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둥이 쓰러지면 울타리 넘어져요. 울타리 넘어지면은 여기가 성막인지 광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그냥 들짐승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성막 안에 와가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땅 파헤치고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은요 절대로 쓰러지면 안 됩니다. 기둥은 쓰러지면 안 돼요. 원래 광야는 비바람이 많습니다. 광야는 비바람이 많지요. 저는 목사의 기둥이, 장로님은 장로님의 기둥이, 권사님은 권사님,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의 역할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돼요. 네. 기둥은 언제나 자기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성막을 다 보면서요, 네. 기둥이 일정한 간격에 딱 서 있으니까 울타리가 쫙 쳐져서 네. 벽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둥을 한쪽으로 10개, 저쪽으로 10개, 가운데 탁 비워놨다. 바람 불면 쓰러져요.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자기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뭐 나이도 많고 못하지만 40대 한 중반까지 우리 교회에서 유소년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MBC 꿈나무대에 나가서 16강까지 나갔습니다. 그때 뭐 애들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냥 공 찾아 막 남자애들이 막 40여 명. 개척교회에서 그 애들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봉고차에 애들 태워가지고 그 꿈나무 축구 토요일날 또 주일 예배 마치고 시합을 붙여서 점수로 해가지고 이제 32강, 16강 따면 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푸른 잔디 위에서 차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은 꿈이 뭐냐? 잔디밭에서 한번 차보는 게 꿈이에요. 애들 꿈이. 다 그래요. 축구를 해요. 야, 32강까지 가면 잔디밭 같아서 찬다. 그래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요, 창성 이글스 해가지고 유니폼 맞춰서 막 데리고 다니면서 그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차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런데 애들 축구라는 게요, 정말 뭐 탁월한 뭐 어떤 축구 교실 말고는요, 다 실력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애들 축구는 뭐냐? 자리만 잘 지키고 다니지. 애들 축구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애들 막 야! 자리만 지켜! 이 녀석들이 공 차다 보면, 수비가 막 공격으로 날아가는 거. 야! 누구,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너는 그 자리만 지켜. 너는 그 자리,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다녀. 그러니까 애들 축구는 뭐 특별히 기술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자리만 잘 지키면 동네 축구에서는 이깁니다. 자리만 잘 지키면.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자리가 있잖아요.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건실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세워지거든요. 이게 바로 기둥이에요. 원래 기둥은 광야에 있어요. 비바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자, 이 60개의 기둥에 울타리를 쫙 치는데 이 울타리는요, 세마포로 쳐요. 세마포.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어요. 하루 종일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걸 붙잡아주고 진례를 하고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 피가 튀잖아요. 하얀 그 세마포 옷에 피가 튀어서
핏물이 가득 찬 옷이 제사장 옷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9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세마포 옷을 의의 옷이라 그럽니다. 의의 옷.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는 이 옷을 가리켜서 구원의 옷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에 우리가 천국 가서 입는 옷이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 입고 절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요, 세마포 옷 안 입으면 못 들어가요. 네. 다 우리가 세마포 옷 입어야 됩니다. 네, 세마포 옷.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네. 한 임금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야, 사람들을 초청해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농사지으러 간다 그러고 밭에 나간다 그러고 안 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러면 너 길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종들이 다시 나가서 길 사거리에서 그냥 막 잡아다가 잔치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한참 잔치가 벌어집니다. 임금이 한참 잔치가 벌어질 때 그 잔치 자리에 딱 나가니까 아니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러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누구냐? 아니 저들은 왜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저들을 끌어내라! 밖에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이 예복이 뭡니까? 이 예복은요,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 의의 옷입니다. 피가 묻은 옷이에요. 피가 묻은 옷. 의라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착하다 선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시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 심판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의의 옷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마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흐르는 보배로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자, 이 성막은 피의 집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피가 구약에서 성막은 막 짐승의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고 지금은 성막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차고 넘치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울타리를 쳐놔야 돼요. 네. 광야와 성막을 구분하는 것은요, 울타리입니다. 담이에요. 우리도 이제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서 담이 없지만 이 담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당신 집, 여기부터는 내 구역, 여기는 길이고 여기는 집이야. 이게 경계선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자, 보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피를 기준으로 해서 보혈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입니다. 보혈 밖으로 나가면 사망이에요. 보혈 안으로 들어오면 은혜요 축복이지만 보혈 밖으로 나가면 저주예요. 재앙입니다. 이게 기준이 보혈이에요. 네. 이 세마포가 광야에서 쫙 세마포로 울타리를 딱 칩니다. 여기는 광야다. 여기는 성막이다. 구분하는 게 뭐예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뭐라고요?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내 심령에 성막에 울타리를 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로 쳐놔야 울타리가 없으면 들짐승이 막 들어와서 대성을 보고 땅 다 파헤치고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쳐있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 사단이 그냥 막 들어와서 내 심령을 지저분하고 더럽게 다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나 예수의 피로 내 심령을 다 울타리를 쳐놓으면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피를 못 넘어옵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안에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옵니다. 어디 사망이 생명 안으로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아멘. 이제 우리의 심령에 성막의 울타리를 이제 피로 울타리를 다 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문을 하나 딱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 이제 저 지성소까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문은 항상 동쪽에 만들어요. 동쪽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흰, 베이실 4가지 색으로 짜서 만들고 동쪽에 하나만 만듭니다. 자, 이 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랍니다. 구원의 문. 성막 안으로 아버지 만나러 들어가는 저 문이 바로 예수님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요, 동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왜 동쪽일까요? 동서남북에 하나님은 동쪽에 만들려고 그래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희로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리라. 아멘. 본래 의로운 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의로운 해는. 그런데 이걸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요놈이 본따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항상 가 있잖아요. 세계 이방의 우상 중에요, 제일 큰 우두머리 우상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모든 우상 중에서 을뜸입니다. 이 태양신 을뜸을 섬기는 하나의 무리가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저는 아직 바티칸은 못 가봤습니다. 이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그 앞에 광장에 해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 교황이 미사 진리하는 거 그거 하잖아요. 그 뭐 인터넷으로 우리가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 교황청 그 바닥, 그 광장 바닥에 뭐가 있어요? 태양신 무늬가 있어요. 태양신 무늬. 자, 그리고 그 중앙에 기둥 하나가 쫙 서 있죠. 이게 오벨리스크입니다. 네. 로마 캐톨릭은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네.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뭐 큰 집, 작은 집 그거 아니거든요. 네. 원래 태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마귀가 그 자리에 자기가 꿰차고 들어가서 자기를 섬기라고 만드는 거예요. 아까 신성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일성이가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네, 태양신으로 지금 저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아멘. 이 의로운 해가 본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저같이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담당하셨다. 아멘. 그가 죄책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그래서 문은 동쪽에 만들라는 거예요. 동쪽에. 그래서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 세미나하고 할 때 그러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섬기는 우리의 교회들이 건축법상으로는 문이 동쪽도 낼 수 있고 서쪽도 낼 수 있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동쪽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동쪽으로. 아까 우리 목사님도 안하게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셨대잖아요. 목사가 살면 성도가 따라오고 성도가 같이 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가면 민족이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당연한 말씀이죠. 네. 자,
교회는요, 항상 영적으로 동쪽에 문이 만들어져요. 동쪽에.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은혜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사업장에, 직장에, 학업에, 현장에, 이제 사회 속에 나가서 삽니다. 저도 뭐 특별히 전도를 목적으로 사람 만나지 않고는 거의 대부분 믿음의 사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거의 만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만나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가면 다 대부분 불신자예요. 네. 사회에 가면 다 대부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가 주일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또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한 주만 살다 보면요, 여기저기 채이고 힘들게 살거든요. 그럼 또 주인이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지치고 힘든 그 몸을 이끌고 말이죠. 그냥 막 이 짐이라고 생각하면 막 성도님들이 막 짐을 잔뜩 짊어지고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네. 교회 와서 동쪽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동쪽문 열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어야지.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찬양 드릴 때 짐 하나 떨어져, 기도할 때 짐 떨어져,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 이거요, 아멘 할 때 짐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말씀 아멘! 아멘 할 때 막 그 힘들었던 육신의 짐들, 경제적인 뭐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소망을 얻고 뚝뚝뚝 떨어지는 마지막 목사님 축도 탁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동쪽문 딱 열고 세상에 나갑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비록 한 주간 여기저기 채이고 또 짐이 있을지언정 예배를 통해서 다 떨어뜨려 놓고 힘을 얻고 동쪽문 열고 나가야 이게 진짜 교회, 진짜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싶은 교회는 대리석으로 1,000억, 2,000억 만든 교회가 아니라 지하실에 불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도 이런 교회, 성도가 10명, 5명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주일을 기다리고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는 교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그냥 인상 팍팍 써도 상관없어요. 네. 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니까. 네. 인상 쓰고 그냥 일단 교회만 들어오라 이거 들어오라. 그리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문제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얼굴빛이 변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교회 나갈 때 그 인상 쓰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들어오실 때는 괜찮아. 어차피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게 사셨으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내 힘으로 수고 못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결. 그래서 다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찬양, 기도, 목사님 말씀 드릴 때 짐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갈 때 환한 얼굴로 승리합시다 하고 딱 열고 나가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정말 진짜 교회. 예. 아무리 대리석으로 오케스트라, 파이프 오르간 다 준비해놔도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올 때 인상 쓰고 들어옵니다. 어떤 교회는 힘들어서 그래도 교회밖에 없으니까 위로받을 때 교회밖에 없으니까 온전히 말이에요. 들어오는 예배드리는데 이거 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드려 짐이 더 얹어. 나갈 때 비로소만 해.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 꾸며놓은들 어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 동쪽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표님이 반응을 너무 잘 보여주시네. 강사가 실족하지 말라.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 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분을 하나만 만들었을까? 요한복음 10장에 아까 구원의 문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님 한 분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너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거듭 성경이 말씀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 말고도 길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이게 떠올릴 수 있는데 이걸 한국교회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요, 2013년 10월 저 부산 백스코에서 제10차 WCC 하면서부터요, 급격하게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현상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황이 들어왔습니다. 교황이 한번 들어오고 나가면 그 나라 쑥대가 됩니다. 그게 세월호하고 연결해가지고 결국 지금 이런 지금 엄청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소용돌이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WCC 들어오고 그 다음 해에 5월 달에 KNCC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자, 네, 우리 애국성이니까 그냥 뭐 자유롭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는 하질 못해요. 이거 막 하고 싶어도. 네. KNCC가 뭔 짓을 벌였냐면요, 그 당시 총무가 김영수 총무입니다. 머리 희끗희끗하잖아요. 로마 캐토릭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신앙 일치. 기가 막힌 일입니다. 로마 캐토릭과 우리 기독교가 신앙 일치, 직제 일치 운동을 하는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 이거 그 사람 혼자 사인한 게 아니에요. KNCC 총무입니다. KNCC. 네. 그 교단에 속한, 우리 뭐 지금 있지만, 거기 감리교 들어가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 들어가 있습니다. 기장측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구세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죄송하지만 순복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전체의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개별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교단이 KNCC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KNCC의 모든 권한을 총무에게 일임했고, 그 총무가 로마 캐토릭과 우리는 신앙을 같이 한다 사인을 해서 해마다 달마다 계획 속에 신앙 일치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과 모여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1937년, 38년에 이미 한국교회는 엄청난 우상숭배를 총회 차원에서 저질렀습니다. 장로교 총회가 모여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의 문화다. 그래서 총회 마치고 전부 남산에 가가지고 신사 앞에서 목욕하고 다 넉죽 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전쟁이 터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제10차 WCC 이윤개최가 지금 이 현상이 그거하고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그 일이 벌어질 때 막 섬뜩 하더라도 이거 큰일 났다 한국교회 이거 어쩌면 좋느냐. 근데 대부분 목소리 소리 높이고 막 하는 분들은요 그냥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야 하고 좀 나와서 외쳐주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큰 나무가 한번 흔들어버리면 이게 영향력이 좀 클 텐데 아니 큰 나무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잣나무들만 몸부림치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냥 큰 나무들은 다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전 그래서 내 교회가 작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교회 크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느라고 나도 목소리 크게 못 낼 수도 있는데 뭐 저 같은 사람 누가 뭐 조사를 하겠습니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하는데 나도 큰 교회 목사면 제대로 설교도 못하겠구나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때로 교회가 작은 것도 은혜다. 교회가 작은 것도 은혜다.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잖아요. 차별금지, 동성애. 이건 이제 뭐 통과되면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전하면 그냥 1차, 2차, 3차 말 안 들으면 이제 구속되는 것이고 벌금 3천만 원씩 때려버린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헌법 얘기했지만 그 헌법에 우리의 성, 양성, 여성과 남성 이걸 뒤집어 엎어서 그냥 성 하나로 딱 집어넣으면 젠더 이데올로기 딱 들어가면요 성이 50몇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헌법에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성이 50몇 가지. 난 이해도 안 되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아침에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난 여자 같아. 그럼 여자야. 네. 그리고 점심 때 난 남자야. 그러면 남자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 화장실 가잖아요. 그 화장실 갈 때 내가 남자인데 화장실 들어갈 때 내 느낌이 나는 지금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 화장실로 쑥 들어가. 그래도 제재를 못해. 왜? 나 여자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여자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법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지금 이런 헌법을 바꾸려고 지금 헌법 개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인데 다른 길이 있다고 자꾸 지금 가르치고 지금 물밀듯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네.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이 성막의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 목에 칼이 들어가고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부처도 공자도 다른 길로 다 가도 구원에 만나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하러 사람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부처의 가르침으로 구원받게 하고 공자 가르침으로 구원받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오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셔야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야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성막의 뜰문은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됐던, 문화가 어떻게 됐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요, 이분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자, 전체가 한 25m 중에 문이 10m예요. 문이. 자, 근데 저 문이 크다고 그냥 사람들이 우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죄인 하나, 죄물 하나. 네. 한 죄인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소 한 마리 가지고 온 가족이 제사 받겠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소 한 마리, 죄인 한 사람. 양 한 마리, 죄인 한 사람. 근데 하나님 문을 저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크게 만들었을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자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국 유천 따지지 아니하고, 지역 따지지 아니하고, 인종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크게 만드신 거죠. 네. 근데 저 문은 항상 내려져 있어요. 네. 가끔 보면 성막문이 올려져 있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그림이에요. 항상 내려져 있어서 밖에서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안 보여요. 믿음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믿음의 세계가 보이지만 본인의 믿음을 차단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6절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함께 모인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오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성막의 복음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들을 열어주시잖아요. 내가 닫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항상 내려져 있어요. 또 이 내려져 있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노아의 방주를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물로 심판하십니까?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말씀도, 요한일서의 말씀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노아와 시대에 같아가는 거지. 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노아야, 방주 안으로 들어오너라. 노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방주문 닫어! 방주문 닫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물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혼미백산했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뭐 그 장면 보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혼미백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방주로 달려갑니다. 노아야, 나 옆집 사람은 누구야? 나 너 고등학교 동창이야. 손꼽 친구야. 나 누구 알지? 문 좀 열어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까? 내리면 올릴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멘. 방주 안으로 이미 딱 들어가서 문 내리면요,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고, 예배 드릴 때고, 전도할 때고, 선교할 때고, 충성할 때입니다. 왜? 아직 예수님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오실 때가 막 지금 정말 막 보여요. 진짜 막 바로 코앞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직은 그래도 안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까 때만 우리가 알 뿐이지요. 가까이 왔다는 것 정도만 알 뿐이죠. 언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가까이 왔는데 아직 예수님이 딱 오시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열려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더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 북한 땅에 2,500만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에 전도하고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에 예배하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섬겨,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끝입니다. 그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 모여도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열려있을 때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성막의 뜰문을 보면서, 그래, 방주의 문과 예수님 오실 때를 한번 같이 보면서,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다.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때요, 하늘의 천국의 상급을 쌓을 때다.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시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성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막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요,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소양 염소 비둘기 가지고 와서 안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 이제 하얀 제사장 입은 사람들은,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하고 뭐 죄인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제목은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인자하시고, 참 재물 하나 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우리 편에서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쉽게, 재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번제 드릴 때는 4장만이씩 가져와라. 속죄제 드릴 때는 고음을 가져와라. 그럼 아마 번제, 속죄제 드리기 전에 4장만 떼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소, 양, 염소, 그 순한 것들, 가지고 오기 쉬운 것들, 기르기 쉬운 것들, 그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자,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냐면요, 부자는 소와 송아지예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예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예요. 어제 말씀한 것처럼 더 가난한 사람, 극빈자 있지요,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밀가루예요. 그럼 아니 밀가루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맛이라고 다 수확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율법에 딱 정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얼마 정도 남겨두라는 거 어쩌면 보통 약 한 10분의 1 정도는 남겨둔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밭이나 들어가서 남겨진 부분은 그냥 가지고 나오면 돼요. 단 조건은 손으로 비벼서 손으로 뜯든지 손으로 해. 도구를 사용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도구 사용하면 안 돼요. 낫이나 뭐 사용하면 안 되고 도구 없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아무 밭이나 가서 남아있는 거 또는 떨어진 이사,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평상시에 먹고도 살고, 가난하다고 죄 안 짓지 않죠? 죄 지을 수 있죠? 뭐 부자도 죄 짓고 가난해도 죄 짓죠? 그럼 제사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는데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가루를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장의 소재는 내가 번제드리고 감사해서 또 밀가루로, 그냥 밀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고서 드리기도 하고 쪄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장은. 그러나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이 소재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사함 받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제사장이
한 움큼 잡아서 그 앞에 누군가 피제사에 뿌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지 않으니까. 왜? 피 없는 제사는 안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면 우리 절간에 가도 됩니다. 사서삼경 달달달 외우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피 없는 제사면. 근데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는 안 받으세요. 왜? 그 피가 죄를 속하고 그 피 안에 생명을 두셨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고 그 생명을 피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계속 피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중산층이라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나 갖고 오면 돼요. 근데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뜰문 앞에서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유다지파라 그래요. 그러면 유다지파 남성용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예, 실제로 한번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파는 유다지파 이름은 각자 이름 내세요. 또 남성용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시작! 유다지파 남성용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요 뭐 다 천으로 돼 있으니까 뭐 다 안에서 다 들리죠. 오, 유다 지파에서 왔네? 그럼 유다 지파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나갑니다. 어떻게 왔느냐? 예, 제가 이런 일로 해서 번제 드리러 왔습니다. 속제제, 속번제 드리러 왔습니다. 재물 가지고 왔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딱 재물을 보여요. 그럼 제사장은 철저하게 재물을 검사합니다. 눈병은 없는가? 털은 짓물르지 않는가? 다리를 절지 않는가?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도 거룩해야 돼요. 아멘. 제사가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공식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려면요, 제사도 예배 똑같으니까 세 가지. 첫째, 누가 받으시냐?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도 일종의 예배 행위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죠. 자, 그러면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아무나 못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딱 한 민족을 택해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누가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행사 때 자, 이런저런 해서 전도해서 모시고 오잖아요. 같이 예배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그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예배네? 구경하고 가는 거, 체험하고 가는 거지 예배자가 왜 신령과 진정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제사 받고 성령으로 이끌려 누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아직 예수님도 영접 안 했는데 어떻게 예배자가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를 구경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 구경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이제 막 전도돼서 예배 구경하다 가시는 거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을 믿어도 참 예배자가 한 번도 되보지도 못하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구경만 하다 가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예배에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상 지성수에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거든요. 예배의 통, 예배의 규칙,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모으셔서 이 복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반드시요 재물이 있어요. 재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주일헌금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주일 헌금. 주일 헌금과 11조는 의무 헌금이에요. 의무 제사가 번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것처럼 의무 헌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드려지는 헌금은 주일 헌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의 예물. 11조, 온전한 11조 의무 헌금. 그런 다음에 이제 선교 헌금, 뭐 건축 헌금, 차량 헌금, 무슨 어떤 목적을 주는 헌금은 그분 재량에 따라서 좀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릴 수도 있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주일 헌금 11조는 이건 의무입니다. 아멘. 네. 예배라는 것은요, 자, 이제 히브리어를 하면 무릎 꿇다, 경배하다, 섬기, 봉사 이런 뜻이 있고요. 영어로 하면 워십, 섬긴다, 봉사한다. 근데 그 안에 워십 안에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게 워십입니다. 예배는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멘.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최고의 가치 있는 날은 주일입니다. 아멘. 주일. 그래서 우리 주일 최고의 이제 날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날. 자, 그러면 시간. 자, 시간 보자. 이 시간에 대해서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큰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놓쳐요. 작은 교회는 시간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왜? 11시 예배 딱 1시간밖에 없으니까, 오전에. 그렇죠? 작은 교회는. 그러나 교회가 크면요,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니는 교회, 네, 5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저는 청년 때 사실 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9시에 가고, 공차는 거 좋아하니까 새벽에 나가서 실컷 공차고 피곤하면 자다가 3시에 나가고. 그럼 저는, 아, 나 예배 드렸다.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나에게, 너 그거 예배 지금 잘못 드리고 있어.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충고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냥 내가 편하게 이번 주 1시, 다음 주 3시, 아, 오후에 친구 만나려면 친구 만나서 어디 등산 가기겠지. 7시에 가야 되겠다. 7시. 그래도 주일은 범하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어릴 때부터, 예, 교회 다녔으니까. 이론 있는데 믿음은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고무줄 따라서 그냥 시간을 변경해서 가는데, 나중에 제가 이 성막의 이 내용을 알고요. 내가 그때의 예배는 다 헛것이었구나. 왜?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내 중심으로 오후에 친구 만나면 7시, 9시에 갔고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공차면 피곤하니까 3시, 5시 예배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왔어요. 그리고 나는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 하나 고쳐주는 사람 없이. 작은 교회는 11시, 자, 11시가 예배다. 그러면 그분은 11시가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새벽기도 있지만 이 새벽기도는 개인 경건의 시간이니까 공식적인 하나님 만나기로 예비된 시간은 오전 11시. 자, 예를 들어서 9시 예배도 있고 11시, 1시 예배도 있는 좀 사이즈가 큰 교회다. 아, 나는 주일학교에서 봉사해. 식당에서 봉사해. 낮에 봉사해. 그럼 나는 9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럼 그분은요, 자기 봉사 때문에 9시 예배를 드리면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 해는. 네. 이건 변함이 없어야 돼. 내 생활 때문에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봉사 때문에 나는 오후 1시에 드린다. 그러면 그분은 오후 1시 예배가 그 해에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11시 예배 딱 고정되어 있는 교회는 고민할 필요 없겠지만 사이즈가 조금 큰 교회는요, 자기들 마음대로 시간 정해서 나옵니다. 결혼식 간다고 일찍 오고, 집안에 행사 있다고 늦게 오고, 이거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인본주의거든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불법이지 뭐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부터 예물도 그냥 주머니에 저는 주일 예물 우리가 성경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목적금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드려도 돼요. 네. 이런 자리에서 은혜 받고 감동되고 그럼 이게 운영이 되려면 이게 또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감동돼가지고 딱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뭐 만 원이든 헌금하고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포켓에서 지갑에서 나와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 헌금은 안 됩니다. 주일 헌금은 한 주간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봉투에 담아서 1,000원이든 만 원이든 5,000원이든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어떤 분은 정말 너무 가난해서 100원짜리 하나 못 드리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요 자기의 삶을 드리면 돼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 그분의 일화에 보면 그분은 너무나 어릴 때 가난했어요. 어릴 때는 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돈 줘서 헌금하자는 대부분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리빙스톤은 너무나 가난하니까 엄마 아빠가 가난하니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리빙스톤은 어릴 때부터 믿음은 좋았나 봐요. 그 헌금 드릴 때 이제 우리도 지금은 뭐 이렇게 지금도 뭐 그런 게 좀 이렇게 바구니가 돌아가잖아요. 아마 그 리빙스턴이 다니는 교회에도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거기 그 동전 이렇게 다 넣고 헌금하는데 리빙스턴 너무 가난하니까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근데 자기는 너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어. 어느 날 이 리빙스턴이 자기 앞에 헌금 주머니가 오니까 거기에 앉아버렸어요. 헌금 주머니에. 그러니까 주일학교 반사 교사 선생님이 리빙스턴 평상시에 리빙스턴의 모습이 그게 아니거든요. 아주 착실하고 반듯한 아이인데 헌금 주머니에 딱 앉으니까 깜짝 놀래. 야 리빙스턴 왜 그러냐? 너 거기 앉으면 되니? 리빙스턴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오늘은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오늘 완전히 마음 먹었습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그리고 헌금 주머니에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어린 꼬마 초등학생 리빙스턴의 그 자기를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의 발자취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죠. 돈 없으면 어때요?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돈은 없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소 가지고 와야 돼요. 부자가 염소 가지고 오면요, 양 가지고 오면 그거 벌써 깨지는 겁니다. 10만원 주일헌금 드릴 수 있는 사람 5만원만 드려도 많지 벌써 깨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아시잖아요. 적게 드린다고 기준 물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 드린다고 목에 힘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내가 지금 적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도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깨끗한 걸 가지고 들어가요. 자, 다 들어가서 합격하면 이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앞에 번제단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불타오르는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들고 저것도 노스로 싸죠. 소양염소 비둘기를 잡습니다. 저 의미를 뭐 다 얘기하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쭉 들어가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그냥 번제한 말씀만 오늘 전하고 뵙겠습니다. 자, 지금 재물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자, 들어왔으면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죄를 옮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 근데 안수는 누가 하냐? 한국교회 대부분 보면 제사장이요 그래 성도님들이. 그게 아니라 안수는 본인이 합니다. 제사장도 자기 제사 드릴 때 본인이 하고 죄인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안수는요 법칙이 있어요. 안수는 머리에. 왜? 머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수는 머리에 어떻게? 두 손으로 머리에 힘껏 눌러야 돼요. 그냥 손만 얹으면 안 돼요. 누르는 건 내 힘이 작동합니다. 내 의지가 발동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누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양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대신 비둘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 대신 죽을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수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요? 머리에다가. 머리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딱 약간은 이제 힘을 주고 누르는 거예요. 이게 안수예요. 안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전가예요. 전가. 내 죄가 지금 재물한테 안수 받기 전엔 재물이 아니죠. 그냥 양이죠. 그냥 송아지죠. 자, 여기에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남성적의 죄가 이 안수를 타고 지금 양에게 들어가서 안수가 되어질 때 이걸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 받지 않으면 절대로 번제라는 게 못 올라옵니다. 안수 받아야 돼요. 죄가 들어가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6장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내 죄가 옮겨지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죄가 옮겨져요. 죄가 옮겨져요. 이게 안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안수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죄물과 죄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네. 이게 바로 안수죠. 안수. 네. 이렇게 안수가 중요합니다. 성령 조금만 받을 때도요, 사도행전에 5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유형이 안수를 타고 성령이 그대로 임해요. 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는데요. 그러느냐?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조용하고 이제 기도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12명의 장로들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빌립 제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소식 듣고, 야, 사마리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딱 가서 봤더니 정말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자! 그리고 기도시킨 다음에 베드로, 요한이
안수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안수를 통해서. 이 안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목사님들 안수가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안수는 연합이에요. 전달도 되고 연합도 돼요. 그럼 이제 이놈을 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본인이 잡아요. 칼은 누가? 본인이. 목을 찔러서 피를 바꿔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몸뚱이를 자르고 내장과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건 번제예요.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이제 번제단에 뿌리죠. 이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피를 받아서 뿌려주고 이제 제물을 번제단에까지 갖고 올라가서 제사를 진행시키는 일들은 제사장이 하지만 칼을 딱 잡고 죽이고 각두는 일은 누가 하냐?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양을 잡을 때는 11명의 제사장이 도와줘요. 붙잡아서 다리로 붙잡아주고 가죽 벗길 때 같이 벗겨주고 소를 잡고 송아지 잡을 때 이게 눈치가 크니까 23명의 제사장이 도와줘요. 그리고 번제에 그 가죽 남은 건 어떡하냐? 그때 도와줬던 11명, 23명의 제사장이 빙 둘러서서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누군가가 그 가죽을 가져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흉틀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셨을 때 로마 군사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겉옷을 가져가죠. 이 그림자예요. 그게. 다 이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각을 다 떠서 올려놓고 다 태우는 것이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때 그 번제단에서 죽어나갔던 수많은 희생제물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광경을 마치 그냥 옆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그 갈보리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물어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가 마치 도순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목베인 땅에 죽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끌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희생제물을 다 조각조각 잘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니라. 그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제사장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서 은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까 구름기둥 뜰 때도 은나팔 불지만 여기서 은나팔 불어요. 부 하고 나팔 불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구나. 그럼 제사장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제사를 받으셨어. 너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그리고 돌려보내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까 뜰문은 구원의 문이지만 저 번제단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 열고 들어오면요 반드시 이 번제단 통과해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번제단 통과해야 돼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지식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격적이에요. 누구의 강요가 아니고 주변의 어떤 형편이 아니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가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한번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한번 저에게 또 던져서 제가 우물쭈물 했던 그 장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고백돼야 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머니의 주인. 내가 아니고 예수님. 이게 바뀌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가 그냥 립 서비스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예요. 오늘날 립 서비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립 서비스로. 안 바뀌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광야에서 우리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성막. 예수님 중심인데, 말은 예수님 중심인데,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맨 사이에 뭘 결정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빼야 되는데, 우리의 평생의 작업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내 생각 빼고 주님 생각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일평생 우리가 사는 길인데, 내 생각, 이 생각은요, 이거 살아있는 한, 이거 안 없어져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이거 있는 한, 육신의 정욕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날은 내가 땅속에 들어가는 날 없어져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정욕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으로 누르니까 이게 딱 터져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자꾸 하면 이놈이 비지비지하고 올라와서 나중에 점령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눌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잖아요. 성령 충만 외에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 지켜요? 말씀 못 지켜요. 어떻게 내 입으로 지켜요? 천만의 말씀이죠. 내 말을 잘 듣고 해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 그냥 안 돼. 왜 안 돼요? 정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 정욕 때문에. 그럼 되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그러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바라볼 때 그 성령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이게 정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영접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순간순간 이 립서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안 속잖아요. 사람은 속이는데 주님은 안 속아.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고민했다니까.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다 가는데 주님이 다시 한번 딱 저에게 내가 너 정말 주님 맞지? 라고 하는데, 아이고,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순간순간 저도 제 육신의 정욕에 잡힐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우물쭈물했던 이 새벽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번제날에서 정말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여기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여기에서 각을 끊어 조각 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니까
성도님들 회개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각은 안 두고 그냥 덩어리로 올려놔. 그러니까 하나님 덩어리로 올리지 말고 각도라니까 각. 잘못했냐? 뭐 잘못했냐? 손으로 뭐 했니 너? 발로 어디 갔다 왔니? 눈으로 뭘 봤니? 입으로 뭘 얘기했는데? 귀로는 뭐 들었는데? 무슨 생각했는데? 각도야 돼요. 우리 회개 기도요. 각뜨지 않는 기도, 이거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요, 각을 떠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하나님 앞에 각도서 올려놔야 됩니다. 각도서 올려놔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의 회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이래서 다 올라가면 하나님 맞지요. 네.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네. 그럼 구원이 뭘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천국 가는 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장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구원은 첫째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내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 내려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내려와야 돼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내려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빼내고 건져내고 빼내고 할렐루야.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빼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빼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한다. 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40년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영원한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원한 천국, 둘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 산업, 꿀, 기쁨, 행복, 평안, 두 가지 다 얻어야 돼요. 네.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샘플로 딱딱 택해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네, 아브라함은 첫 번째 기업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찬송하려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의 복입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나는 너의 방패이야.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건강 장수의 복을 받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죄력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자기 조카 데리고 홀홀 단신으로 나왔지만 그 당시 최고의 재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조카 잡으러 갔을 때 자기 집안에서 기르던 양육하던 훈련시키던 군사가 318명이에요. 318명을 훈련시키고 먹이려면 돈 없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재력가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지지만 기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더 많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주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자. 근데 우리가 이 복에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답이 있으니까 이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축복이 느려지고 더뎌지고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날마다 완전히 이 불로 태우고 깨끗함을 입을 때 이제 그 다음 물두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소를 들어가거든요. 자, 오늘 이제 이 시간 이 번제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다들 힘들어하시고 힘드시죠 오전부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좀 번제단까지 지금 이끌어 주셨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장시간 또 앉아 계신 것도 힘드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힘든 과정이지만 또 그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번제단을 다 통과했잖아요. 다 이미 통과했어요. 이미 다 통과한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내 심령의 번제단을 보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고쳐가자고 제가 말씀을 전한 거지 번제단 없다고 전한 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가요. 내가 정말 언제든지 주님이 내가 너 주냐? 라고 할 때 아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저도 그렇게 오늘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고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주님이 내가 너의 주님 맞냐라고 할 때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짧은 기도지만 한 1분 동안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만 붙잡고 한 1, 2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조용!